지금부터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제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은 지금 7절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는 9절부터 쭉 내려가서 이제 11절까지 보시면은, 특히 11절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이러면서 욥처럼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전체적인 맥락은 인내지만 여기서 구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욥기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욥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욥기는 이제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탄이 장기 대결을 하는 겁니다. 장기 두는 거 아시죠? 바둑 말고 장기. 그 장기를 두는데 지금 이제 서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의견이 다른 겁니다. 어떤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던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분석하는 이런 것들이 다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이제 장기 한 판을 벌이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1장부터 하면 좋지만 몇 장 넘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앞으로 잠깐 돌아와 보고 다시 돌아가고 이제 이런 진행으로 될 겁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 그 이제 함께 그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쫓겨난 그 3분의 1 천사들이 쫓겨났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배반을 해서. 그래서 그 천사들 일부와 사탄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욥기 1장 7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께 대답을 하기를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치레로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하면서 자랑을 이제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9절에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이렇게 좀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욥의 모든 것을 너한테 맡기겠다. 그럼 네가 뭐 욥의 재산을 손해보게 해도 되고, 뭐 가까운 사람을 뭐 병들게 한다던가 그런 것도 괜찮고, 욥 자체도 욥의 목숨만 취하지 말고 뭐 병을 걸리게 한다던가 이런 것은 내가 허락을 하겠다. 그런 허락 하에 이제 사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손해를 입히는 욥한테 그런 이제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 안에 있으나 다만 그에게는 네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더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서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욥의 종들이 죽고 또 재산상의 피해도 일어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욥의 아들 딸들이 이제 자기 그 맏형, 그 형제들의 맏형 집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포도즙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이 형제들이 이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욥이 많이 피해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이제 위로한다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쭉 2절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한편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해악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왔는데 그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더라.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그들이 그와 함께 애곡하며 그를 위로하기 위해 같이 약속을 하고 왔더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그 조문을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이 유가족하고 같이 앉아서 이 고인이 살아생전 어떤 분이셨고 뭐 이런 담소를 좀 나누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이제 들어와서 물론 위로를 하려고 왔는데 이제 욥이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아들, 딸이 죽고, 근데 그 전에 종들도 죽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막 멀쩡하던 피부가 가려워가지고 이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고 있고 막 이런 피해를 지금 입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친구들이 듣다가 본인들이 욥을 위로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좀 잘못된 3단 논법을 펴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고 벌을 주신다. 그런 명제를 하나 딱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욥이 죄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3단 논법을 펴면서 이제 험담 아닌 험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겁니다. 쭉 보다가 이제 먼저 욥이 자기 이제 출생이 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먼저 말을 이제 운을 띄웁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걸 조금 듣고 나서 친구 한 명 한 명이 거기에 응답을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하고 욥한테 어떤 조언이랍시고 좀 안 좋은 말들을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전체가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먼저 4장의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4장 8절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본 바와 같이 불법을 경작하고 사악함을 뿌리는 자들은 동일한 것을 거두나니, 하나님한테 심판받거나 벌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9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며 그분의 콧구멍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흙을 빚으신 다음에 이렇게 뭐 눈, 코, 입 구멍을 뚫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콧구멍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의 혼을 만드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숨을 불어 넣으실 때 영이 같이 이제 들어갔겠죠. 그래서 사람이 영, 혼, 몸, 이 육신, 이렇게 세 가지 이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콧구멍 숨으로 사람의 혼을 지으신 분이 이 죄 지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시냐면은 콧구멍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소멸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창조하실 때는 불어넣어서 혼을 만드시는데 이제는 콧구멍 숨으로 그냥 호 불어서 사람을 날려보낸다는 것인지 그런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을 만드셨던 그 같은 방식으로 콧구멍 숨으로 이 사람을 소멸시키신다, 이 죄인을. 그런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지금 내가 욥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깔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새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엘리바스 얘기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17절에서 4장 17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기 전에 욥이 아까 자기 출생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손해를 보지 않았겠다고 하면서 그 뒤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 친구가. 본인이 벌을 받은 것이 지금 뻔히 보이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욥, 너 죄가 없어. 그래서 네가 의롭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겠어. 그렇게 네가 주장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5장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5장 6절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티끌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고생하면서 이제 태어나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야기를 욥한테 이유는 뭐냐 하는 이유는, 너 지금 그거 조그만 거 고생한다고 해서, 손해봤다고 해서 지금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사람은 인생 살면서 고생하는 거야. 그거를 못 견디면 되겠어? 참 사람이 이게 성장하려면 아직 멀었구나 너는.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욥은 알아듣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욥이 분노가. 그런 걸 우리가 느끼면서 읽어야 이게 이제 내용이 잘 들어오거든요. 쭉 보시면 5장 17절에서, 이거 우리가 이제 많이들 좋아하는 구절로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행복하니 그러므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욥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유, 하나님, 이런 징계를 제가 못 견디겠어요. 이런 고생을 제가 못 견디겠어요. 이런 거 좀 철회해 주세요. 이렇게 좀 어린애같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는 그런 거 멈춰야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사람 성장 못해,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쭉 이제 계속 지나가면 이제 7장에서 욥이 자신의 고통은 위로받을 수 없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은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저녁의 어둠을 간절히 바라고 품꾼이 자기 일의 품삯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허무한 달들을 소유하게 되었고 고달픈 밤들이 내게 정하여졌도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품꾼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오늘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면서 수고비를 줄 때 그거를 받는, 마치 그거와 같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산 자기도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3절에서 고달픈 밤들이 내게 정하여졌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좋은 뜻으로 저한테 이제 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고달픈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것도 약간 비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에서는 7절에서 7장 7절,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무슨 의도, 선한 의도에서 저를 단련시키시려고 이제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건 아시겠는데요. 지금 수위가 조금만 수위를 조금만 높이시면은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결국 이 7장 마지막 21절에서는 주께서 어찌하여 내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내 불법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 속에서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는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 제가
범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내리시는 거 맞죠? 이러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제가 징계받다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혹시나 하나님이 아침에 저를 찾으시는 욥아 어디 있느냐 나와보거라 이렇게 하셔도 제가 죽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부름에 응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더 이상 큰 징계는 제가 달갑게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이거 말 잘했다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요 당신 회개해야 될 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근데 새 친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로하러 왔는데 지금 욥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3단노법에 의해서 분명히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징계를 주실 텐데 본인은 자꾸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한테도 수위를 좀 낮춰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이 죄인이 하나님한테 당연히 해야 할 회개를 할 마음 자체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굽게 하시느냐 전능자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느냐 이 얘기를 이제 욥이 앉아서 들으니까 이 얘기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 판단의 공의로는 일가견이 있고 정말 딱딱해서 제대로 죄 있는 사람은 벌 주고 의로운 사람은 복을 주시는 이런 분 아니냐. 근데 네가 언제까지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이냐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애둘러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애둘러서 얘기했다가 직접적으로 공격했다가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법으로 계속 이제 욥을 찌르는 겁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거 아니냐. 빨리 실토를 해라. 욥은 억울한 거고요. 지금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구절이 다가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네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어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리셨을지라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1장에서 이 욥의 아들 딸들이 맏형 집에 가서 같이 음식 나누면서 포도주도 마시고 이제 이런 교제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욥뿐만 아니라 욥의 아들 딸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단지 이 광풍에 의해서 죽었다 이것 자체로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지 그래서 죽이신 거지 이렇게 보고 이 욥의 자식들을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어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죄죠.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리셨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셨을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식 죽은 거 봤잖아. 죄 있어서. 근데 너도 네가 죄가 있다는 것을 실토 안 하면은 너도 곧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한다면은 네가 순수하고 올바르다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내 의가 거하는 거처를 번영하게 하시리니 비록 네 시작은 작을지라도 네 마지막 끝은 힘이 크게 되리라. 우리가 이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그 7절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보통 식당 개업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이제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식당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문 같은 의미로 이렇게 크게 이제 액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어떤 뜻이냐면 지금 욥 네가 시작을 안 했지만 시작을 한다면은 더
큰 것을 받을 거야. 큰 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제 이런 뜻인데, 지금 뭐냐면은 식당 개업을 할 때는 작은 데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이러면은 이게 평수가 커지면서 더 큰 평수에서 이제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이제 이런 의미로 그걸 붙이는데요. 지금 친구가 볼 때는 욥이 너 보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을 하면은 욥은 지금 시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친구는 네가 시작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네가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미약한 시작이 될 거야. 왜냐면은 지금 네가 회개한다 그래도 한참 늦은 거거든. 이미 네 아들 딸들은 죽었고 너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머지않아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도 굉장히 늦은 거야. 늦은 것이라도 지금이라도 회개를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래 네가 죄인이지만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크게 너를 이제 회개한 너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 내용이니까요. 욥은 시작할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욥의 친구가 욥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회개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개업하는 것은 회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이 식당이 잘 되기를 이게 성공하기를 그렇게 비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좋은 구절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약에도 많이 추천할 만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8장 8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너는 이전 세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너 자신을 예비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에 주의를 기울이라. 9절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으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10절에 그들이 너를 가르치고 내게 말하며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들을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골풀이 진흙 없이 자랄 수 있느냐 부들이 물 없이 자랄 수 있느냐. 12절 그것은 푸른 기가 여전하고 베이지도 아니하였으나 다른 채소보다 먼저 시드느니라. 13절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자의 행로들도 그와 같으며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지리니. 14절 그의 소망은 끊어지고 그의 신뢰하는 것은 거미줄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골풀이 진흙 없이 자랄 수 있느냐 부들이 물 없이 자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골풀이라는 것은 진흙 속에서 자라는 그런 풀이고요. 부들이라는 것은 물 위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 토양 없이 어떻게 이런 풀들이 자라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욥 네가 죄 지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죄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것은 푸른 기가 여전하고 베이지도 아니하였으나 다른 채소보다 먼저 시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진흙 위에 자라는 골풀과 물 위에 자라는 부들이 왜 여기서 지금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다른 채소보다 먼저 시든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냐면 이 채소들은 지금 토양이 진흙 또는 물 이렇게 보통 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좋은 흙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채소보다 수명이 줄어든다 먼저 시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욥한테 어떤 해당 사항이 있냐면 지금 욥이 자기가 지은 죄 위에서 활동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본인을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하려고 그래 봐야 너는 지금 죄 위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은 것을 보면 그런데 너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지금 자꾸 자기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의로움만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수명도 길지 않은 거 너 기억하지?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3, 14절에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자의 행로들도 그와 같으며 다른 채소보다 먼저 시들듯이 수명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수명이 짧다 이겁니다. 그리고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지리니,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고 위선자로 살고 있고, 그것은 바로 욥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 본인이 의롭다고 자꾸 주장을 하지만 너의 그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구출받으려고 하는 그 소망은 끊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걸 단단히 알고 있어야 돼. 그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지도 아니하시고 마침내 내 입을 웃음으로 내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시리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요 사악한 자들의 거처는 없어지리라. 이것이 이제 또한 난해 구절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이따가 결론까지 하고 마지막 난해 구절을 하나 풀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난해 구절은 지금 20절에서 보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지금 너를 보니까 네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돕지 않고 계속 벌을 주시지, 그거는 네가 악을 행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는 보여. 아무리 좋게 보고 싶어도. 그러니까 너 그거 잘 지금 알고 빨리 회개해야 돼.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네가 지금 회개하기 싫어하는데 빨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를 시작해야 하나님이 크게 풍성하게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 용서가 이루어져서 이제 복을 주시겠지. 네가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너 자꾸 미루지 말고 빨리 회개해야 돼. 지금 그게 급한 거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난해 구절은 지금 21절, 22절입니다. 마침내 내 입을 웃음으로 내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시리라. 지금 이것은 욥,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네 입을 웃음으로, 지금은 울 것 같이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지만 네가 회개하면은 네 입을 웃음으로 그리고 내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실 거야. 그 내용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지금 네가 회개하면 그 내용이 아니었고, 이 직전에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이거 멈춰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도 하지 마. 네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벌을 내려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거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한참 전에 했고요. 그러니까 직전에 안 한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입을 웃음으로 내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시리라.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문맥을 볼 때.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혀 반대의 의미인데요. 내 입을 웃음으로 내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신다. 이 말은 네가 허탈한 웃음을 지을 거야. 왜냐면은 죄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은 너무 허탈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본인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내가 이런 벌을 받다니 하면서 이 멘탈이 좀 나가는 그런 정신이 좀 나갈 수 있죠. 갑자기 사람이 크게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당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제 헛웃음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기쁘다는 게 아니라 허허허 너무 이렇게 허탈하고 허무하면은 헛된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그렇게 허허허 그냥 허탈한 웃음. 너 이런 것으로 네가 가득할 거야. 네 입에. 그러니까 네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네 입술이 기쁨으로 채워질 거야. 이건 참된 웃음과 참된 기쁨이 아니고 허탈해서.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다음에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탈하게 지낼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2절에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요 사악한 자들의 거처는 없어지리라. 뭐냐면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이 친구가 볼 때 욥은 교만한 자 중에서도 으뜸이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봐도 욥 너는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은 게 뻔히 보이는데 본인은 죄 지은 게 없고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누가 봐도 뻔뻔하다 이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욥이 벌 받은 걸로 봤을 때 아유 이 사람은 내놓은 사람이야. 죄 지어서 하나님한테 벌 받은 사람이야. 이런 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지금 옆에 있는 너까지 욥을 미워하면은 그거는 너는 수치를 당할 뿐이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람의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해. 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수치를 안 당하는데 왜냐면은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욥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는 숨기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잘못된 이 속을 아는 이 친구가 너 나쁜 사람이잖아 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욥이 무슨 일을 했길래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가 수치를 당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만천하에 드러난 대로 누가 봐도 이건 욥은 죄인인데 너까지 한 숟갈 더 얹어봐야 너는 수치를 당할 뿐이야. 의미가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사악한 자들의 거처는 없어지리라. 지금 욥 너 말고도 죄를 지은 사악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내가 볼 때 다른 사악한 자들은 너의 죄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야. 네가 교만한 자의 왕이라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의 거처가 없어진다는 게 뭐냐면 나 여기 자리 깔고 앉아서 죄 짓고 다녀야 돼. 사악한 일을 하고 다녀야 돼. 그런 자들이 조용히 물러난다는 겁니다. 왜? 욥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무슨 사악한 일을 해도 욥이 한 것만큼은 견주질 못하니까 거기에 비기질 못하니까 명함을 못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보니까 나보다 더 사악하고 더 죄를 많이 지었네. 그러니까 나는 괜히 여기서 활동하다가는 욕먹겠어. 그 죄도 아닌 것 같아. 뭘 죄 지으려고 거기다 자리를 깔고 그렇게 텐트를 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런 말 안 들으려면은 나는 죄 짓는 사람 중에서도 으뜸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바에는 욥보다도 못한 악인이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 거처를 치워버리고 악을 행하지 않겠어 하고 도망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속이 열불이 터져서 지금 제가 욥이라면은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떠야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욥기가 지금 길죠. 지금 8장 하고 있는데 욥기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난 참고 앉아서 듣고 있어야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욥이 지금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결국 그것이 욥의 바람대로 기록이 된 겁니다. 욥기가.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그럼 이제 9장에서는 또 욥이 반론을 펼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욥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10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려고 주의 증인들을 새롭게 세우시며 나를 향해 주의 경로를 더하시니 상황의 변화들과 전쟁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기서 상황의 변화들과 전쟁이 나를 대적한다. 이것이 또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상황의 변화들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또 전쟁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지금 욥이 많이 당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실제로는 사탄한테 당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을 할 그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의 변화들과 전쟁이 욥인 나를 대적한다, 그렇게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려고 주의 증인들을 새롭게 세우시며,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친구가 나를 모함하고 있는데, 욥인 나를 모함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도 아니고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만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벌 받는, 징계 받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세 친구가 오해를 하고 네가 죄인이니까 벌 받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면서 모함을 하는데, 이 세 친구의 내용은 맞지 않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벌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맞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 나를 대적하기 위해 이렇게 세우신 것으로 지금 욥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변화들과 전쟁이 나를 대적한다, 이 말은 이 상황이 점점 죄인이 아닌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가 모함하는 것을 가만 들어보면은 저도 헷갈립니다. 제가 느끼지 못하는 죄를 내가 지은 것이 있나? 정말 내가 죄인인가? 이렇게 혼동이 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그럴 정도로 지금 조금씩 설득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죄인으로 상황의 변화들이 몰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은 뭐냐면 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이게 제가 잘못하면 논쟁에서 질 것 같아요. 진다는 건 뭐예요?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벌받은 거 맞아. 내가 진 거야. 그건 논쟁에서 진 거죠. 그럴 수 없죠, 지금 욥은. 왜냐면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데 지금 친구 한 명도 아니고, 친구 한 명이 그렇다면은 야, 너 주관적으로 그 날 보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너만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세 명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죄인인가? 내가 못 느끼나? 나만 못 느끼나? 이런 지금 혼란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러면서 결국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려고 세우신 것이다 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지금 욥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변화들과 전쟁이 나를 대적하는데 내 편은 하나도 없다, 이러고 다음 11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많은 말에 대해, 2절에서 많은 말에 대해 대답하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로 가득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겠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방금 요 전에 10장에서 욥이 방금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친구 3명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니까, 근데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 편은 없다, 너무 괴로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냐면,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도 많이 나와. 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죄만 많은 게 아니고 말도 줄여야 되겠어.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점점 건질 말이 없어져.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열불 터지죠, 욥이 또. 예. 정신적으로는 지금 수명이 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 욥이. 참고 있는 거죠. 왜 속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이게 막 고생하면은 금방 늙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쭉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12장에 보면은 욥이 또 이제 대답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데,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를 죄인으로 보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나는 내가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보시잖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는지. 근데 나는 한 명이잖아, 한 명.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목을 매시고 네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목을 매실 필요가 없어.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한 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는 분이야. 그런데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잖아. 그래서 전체 사람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이, 네 친구들은 네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너는 본인이 죄가 지은 게 없으니까 의인이라고 하잖아.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벌 준 거, 이거 너 지금 알고 있잖아. 피해 입었으니까. 너 언제든지 네 생명도 내가 취해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그 얘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짧죠.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분이 이 생명을 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여기서 왜 하냐면은, 나는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죄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죽이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예. 좀 이런 내용을 알면은 저희가 좀 속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느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내려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계속 13장 욥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계속 되고요. 14절에 욥이 인생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장 10절에서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아까 앞에서 욥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가 좀 비슷한데요.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봐도 하나님께 한 이야기겠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제 생명을 취하신다면은 제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하나님 그 얘기를 넌지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욥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를 내려놓고 있어요. 초반만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야. 죄를 지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친구들을 통해서 모함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죄인인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거지 하면서 점점 지금 나도 지금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지금 분간이 안 가. 지금 제정신이 점점 아니에요, 욥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엘리바스가 15장 20절에서 사악한 자는 그의 평생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분께서 압제자에게 그의 횟수를 숨기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지금 이 욥의 마음은 전혀 헤아릴 생각이 없고 여태까지 모함했던 것이 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했던 얘기를 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꾸 말의 표현을 바꾸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말이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저기 이게 이 수식하는 어구들이 미사여구들이 막 추가가 되면서 막 이게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바늘도둑인데 모함에 의해서 소도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 친구는 끝낼 생각이 없고 점점 모함의 강도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욥은 점점 지금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쯤 오니까 이 세 친구는 지금 계속 모함의 강도가 올라가고 있고 나는 점점 멘탈이 나가고 있고 지금 내가 나를 추스리기도 힘들어. 그냥 차라리 그냥 흘려듣고 싶어. 그래서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서서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초반에 했던 이런 것이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분노하는 것도 힘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정말 사람이 힘 빠지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15장 이제 이어서 보면은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가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욥이 동정심 없는 친구들을 이제 약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16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넘겨주시고 사악한 자들의 손에 내주셨도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욥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욥기 전체를 반드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에 욥이 자신의 구속자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지금 욥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친구들의 이 모함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나 찬양하고 있겠으니까 니네 계속 모함하는 거 해봐. 내가
듣고 참고는 할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 그거는 내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9장 25,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욥이 지금 예수님이란 분, 그분은 예수님이야. 이것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구속자가 있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 훗날 이제 활동할 그 예수님, 구속자, 죄로부터 구원해서 그 죄를 속량하실 분, 그분을 욥한테 소개를 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욥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에? 그럼 죽으면은 하나님 전에 말씀하신 그분 이름은 제가 모르지만 예수님 말이 예수님 그분 이름은 모르지만 구속자 그분 만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죽으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 만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왜냐면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럼 죽으면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구속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아노라.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왜 했냐면 그분이 이제 재림에서 내려오시잖아요. 땅에 예루살렘에 서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분과 함께 내려올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래서 26절에서 내 살갗이 없어진 뒤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시면서 잊어버리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욥기 초반부터 그 질그릇 조각으로 계속 몸 긁고 있어요. 지금 욥이 계속 긁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놓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그릇을 계속 긁잖아요. 가려우니까. 근데 왜 가렵냐면은 지금 벌레들이 살을 파먹고 있어요. 그래서 가려운 거야. 근데 참을 수가 없으니까 가려운 거야. 이게 무슨 그 당시에 약이 마땅치도 않고 그러니까 뭐 피부약 이런 거 먹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냥 질그릇 조각으로 긁을 뿐이죠. 가려운 데를. 근데 거기 말고 다른 데는 벌레들이 지금 계속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내 살갗이 없어진 뒤에 이게 긁어서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벌레들이 파먹어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살갗이 없어진 뒤에 벌레들이 이 몸을 결국은 벌레가 모든 살을 파먹으면 이 몸이 멸해지겠죠. 죽겠죠. 한마디로 뼈만 남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벌레들이 다 먹어서 이게 육체가 죽으면 이제 누군가 무덤에 묻어주겠죠. 나를. 그래도 나중에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 보리라. 그 말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게 벌레가 다 파먹어서 뼈만 남아서 이거를 무덤에다가 묻었는데 그 먼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은 물론 이 앞절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부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천국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 재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부활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것으로 볼 때 욥이 아직 휴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구속자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자기도 같이 내려올 것이라고 지금 방금 좀 전에 이야기한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육체는 지금 멸할 수 있지만은 벌레가 파먹든 뭐 물에서 죽든 뭐 어떻게 죽든 간에 불에 타 죽든 그렇지만 이 육체는 정말 의인이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뭐 20절 또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는 욥이 이제 이 사악한 자들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22장에서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또 욥이 너 사악한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22장 엘리바스 이 친구의 이야기 중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들이 어찌 그리 높이 있는가. 이 얘기를 지금 욥한테 왜 할까요? 네가 지금 의인이라고 자꾸 주장하잖아. 그럼 너 정말 의인이면은 죽어서 너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죄인인 너는 저 천국 가려면은, 하늘에 가려면은 너무 하늘과 거리가 먼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너 죄인이니까 내가 볼 때는 너 절대 하늘에 못 가. 너 지금 의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의인은 다 죽으면 하늘에 가거든.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거든. 근데 너 자꾸 의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 하늘에 금방이라도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면 하늘에 가야죠. 천국에. 의인이니까. 근데 너 내 얘기 잘 들어봐.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셔. 근데 너는 죄인이니까 땅에 있잖아 지금. 근데 넘버걸 넘봐야지. 어디를 하늘을 네가 가려고 그래 죄인으로. 의인이나 가는 거지 천국은. 넘버걸 넘보지 마 그거. 네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죄인은 네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네 말대로 네가 정말 의인이어야 갈 수 있는 곳이야 천국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들이 어찌 그리 높이 있는가. 별들도 봐봐. 저 높은 하늘에 떠 있잖아. 너 절대로 거기 못 가. 너 죄인이야. 인정해야 돼. 너 인정 안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친구가. 13절에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느냐, 그분께서 어두운 구름을 뚫고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빽빽한 구름들이 그분을 덮음으로 그분께서는 보지 못하시며 하늘의 순한 회로에서 다니실 뿐이라 하는도다. 지금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간접 확보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한 부분이 어디부터 하냐면은 13절에서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부터 그 다음부터 욥이 한 이야기를 옮긴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그래서 욥이 한 이야기를 제가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느냐, 그분께서 어두운 구름을 뚫고 심판하실 수 있느냐, 빽빽한 구름들이 그분을 덮음으로 그분께서는 보지 못하시며 하늘의 순한 회로에서 다니실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친구가 지금 옮겨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14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순한 회로에서 다니실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친구가 옮긴 거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순한 회로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조그만 거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이게 굴러가도록 그런 거 많이 만들어 보셨을 텐데, 그런 거 보면은 서킷이라 그래가지고 그 회로로 된 거를 연결해가지고 뭐 불도 들어오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서킷인데 그 지금 순환 회로,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순환 회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서킷으로 불 들어오게 하려면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방법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 어떤 순서에 의해서, 본인이 계획하신 순서에 의해서 만드신 것이 그게 순환 회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순환하면서 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결국 욥에 대해서 얘기하면, 욥에 적용하면은, 친구야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죽이실 것이고, 근데 사실은 죄가 없다면, 의인이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만약에 나를 죽이셔도 결국은 천국에 데려가실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정해놓으신 것을 바꾸는 분이 아니다. 그 정해놓은 대로 그 순환 회로에 따라서 이 세상에 흘러가듯이 나에 대한 심판 또는 천국에 데려가는 건 구원이죠. 심판 또는 구원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하실 거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니네 세 명이 나를 죄인이라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내가 의인이 되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쭉 이제 흘러가고요. 이제 23장에서 또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10, 11,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전에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보고 이렇게 붙들었던 말씀인데요. 이제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천국을 예약해 놓은 다음에 이제 신약에 보면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원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천국만 예약해 놓고 갈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단련하신다면은, 훈련하신다면 그럼 내가 좀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욥을 단련시키신 것이 없어요. 지금 사탄이 피해 입혔잖아요, 욥한테. 죄도 없고 의로운 욥한테. 하나님이 사탄한테 칭찬하고 자랑할 정도로 순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욥한테 사탄이 피해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한테 재앙이나 벌이나 징계를 내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련을 하신 것이 아닌데 욥이 느낄 때는 사탄이 한 거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 친구의 모함이 전부인데 지금 앞에서 나온 것이 어떤 다른 것은 없잖아요. 단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붙들고 암송하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저 단련해 주세요 그 말인데 그럼 그 어떻게 단련시키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 너한테 3명을 보낼 거야. 사람 3명을. 그래가지고 너한테 막 모함을 할 거야. 근데 너 그거 참고 앉아서 듣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너 단련되는 거야. 그래야 너 그 3명의 모함을 듣고도 그 참고 그냥 있어야 지내야 그걸 이겨내야 그래야 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단련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가르치시는 이런 단련이 아니고 친구의 모함을 견디는 거 앉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잘못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함을 듣는 거. 이것을 참고 앉아있는 그것이 단련이거든요. 지금 욥이 볼 때. 욥이 내가 가는 길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괴롭지만 친구들의 모함을 참다 보면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저한테 주신 거 맞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자조 섞인 말이면서 또 지금 잠깐 자기를 내려놓고 있죠. 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11, 12절에서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었으며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제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 발을 한 걸음 뛰고 또 이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한 발짝 디딜 때마다도 이거 하나님한테 누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걸음을 띄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왜냐면은 항상 구약에 이 사람들은 내가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이거 뭐 예를 들면 몇 시에 누구 친구 만난다. 그래도 조심한다. 말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그거 생각 안 하고 모함을 지금까지 막 해왔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게 살고 있거든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욥도 그렇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새 친구가 볼 때는 발 한 걸음 뛸 때마다 자기가 죄 짓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저런 망발을 하는 죄인을 봤나 이러고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겠죠. 새 친구는. 그렇게 하니 얼마나 지금 욥이 속이 터지겠어요. 왜냐면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어떻게 생각할지를 나를. 쯧쯧쯧 이러면서 생각할 거잖아요. 그 눈빛이 다 드러나니까. 좀 전에 한참 동안 모함을 했고 그럼 벌써 알죠. 예. 이거 지금 내가 발걸음을 뛰는 것 자체도 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을 밟는 거잖아요. 지금 발걸음 뛰는 거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한테 누가 될까 싶어서 조심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발걸음 뛰는 것조차. 지금 그런 얘기 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새 친구가 볼 때는. 야, 죄가 없고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저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새 친구가.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면서도 속이 터지는 거야. 지금 욥은. 친구한테 모함 들으면서도 속이 터지고 자기가 말하면서도 속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그 심정을 우리가 느끼면서 봐야 돼요. 욥기를. 그런 걸 안 보면은 이게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면은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에서 떠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려면은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음식을 먹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나는 이 음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지. 이러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이러면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욥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서 벌레인 사람이야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갑자기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모르실까봐 그 앞에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달이나 별을 우리가 볼 때 빛나니까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보석같이 빛나니까. 그리고 밤에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낮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어유 이런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막 찬양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달과 별, 그것도 만약에 흠이 있다면은 아 이거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빌닷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달과 별도 하나님이 흠이 생겼다 그러면 흠이 있다고 볼 뿐인데 벌레인 사람은 오죽 하나님 앞에 흠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는 의롭고 죄 지은 거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주장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욥은 다 알죠. 내 얘기하는 거 알죠. 자기 얘기하는 거. 그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쭉 보면은 31장에서 또 욥이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1장 33절에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아담이 이제 숨었다가 그 선악과 따먹고 숨었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저 있어요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벗은 거 알아도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전혀 부끄러울 거 없거든요.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지 지금. 선악과 따먹고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데 하나님 부르면 나가야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고 그늘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서 혹시 내 생각엔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불법이나 범법을 저지른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하면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면서. 놓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놓칠 수 있다. 놓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 없나 하면서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러면서 쭉 흘러가는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제정신이 안 왔어요. 지금 욥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모함 때문에 너무 지금 낙심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계속 이제 이어가면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모든 구절을 하면은 하루 종일에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38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지식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식 없는 자가 뭐예요? 그게 명철이 없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이 왜 지식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갈 지식을 줬다니까요. 창조했을 때, 사람 창조했을 때. 근데 그 지식을 깎아먹은 거죠. 어디 보내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 양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3절에서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으리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어다. 이 말을 왜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다시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한테.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으리니 내가 네게 물으리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 말을 왜 하시냐면은 지금 욥 너의 속마음을 알지 않겠니? 너 지금 친구들 모함 때문에 멘탈이 나간 거 내가 알고 있어. 이제 정신을 좀 추스리고 내가 이제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좀 대답을 하려면은 좀 몸을 추스리고 여기 지금 허리를 동이고 이거 허리띠 졸라 매라 그런 얘기죠. 왜냐면 남자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남자들이 벨트를 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씨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여기 벨트 위치를 잡잖아요. 그게 남자는 힘이 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씨름이라는 운동이 뭐냐면 남자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운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도는 일본에서 온 것이고 스모도 일본에서 온 것이고 씨름은 우리 고유 운동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남자의 강인함을 드러내는 운동인데 그러니까 지금 너 나오잖아요.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벨트가 그 당시에 벨트가 많이 없다면은 허리띠라도 이렇게 해야죠. 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추리닝 같으면은.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허리를 동이고 몸을 추스리고 이제 내가 너한테 질문할 거니까 그거 대답을 좀 해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한테. 근데 주구장창 욥이 이제 혼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혼나는 내용이냐면은 욥아 네가 너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너 이 세상을 창조한 나보다 더 의롭니?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 지금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 좋은 내용 많은데 이거는 제가 시간상 좀 줄이고 싶습니다. 읽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욥아 너 지금까지 너 의롭다고 주장하잖아. 네가 의인이라고 주장하잖아. 근데 너 이 세상을 창조한 나보다 의롭니? 너 내가 세상 창조할 때 옆에 있었니? 너 구경이라도 했어?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말이야 이 별들 천사들 말이야 천사들 여긴 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사들 새벽별 그 천사들이 어휴 하나님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렇게 멋지게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면서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감탄하고 이랬어요. 그런 얘기 다 나와요. 그럼 그때 너 옆에 있었어? 그 얘기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죠. 창조도 안 됐죠. 욥이. 인간 자체가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때. 가장 마지막에 태어났다시피 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흙
흙을 빚어가지고 콧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숨을 불어넣어서 혼을 만드시고, 그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같이 영이 들어간 거. 그래서 사람이 영혼 몸이 된 거. 이렇게 하는 그거는 한참 뒤의 일이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도. 인간 창조는 한참 뒤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세상 창조할 때, 사람 창조 전에 세상 창조할 때 너 있었니? 없었지. 그러면은 넌 나보다는 의롭지 못하잖아.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얘기 하다가 39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슬슬 욥에게 이제 도전을 조금 이제씩 이제 주고 계시고요. 이제 계속 읽으시면 계속 나옵니다. 뭐 여러 유니콘이라든가 이런 동물들도, 유니콘이 지금은 상상의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니콘이 길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유니콘에 대해서 나온 부분들을 보면은, 이거 야생마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길들여지거든요.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말은. 근데 말하고 비슷한데 그 그림을 보면 유니콘이 뿔이 나 있어요. 근데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축이 안 된 거야. 가축이 안 되니까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 길들여지지 않게. 그러니까 오늘날 유니콘을 못 본 사람들은 이게 상상의 동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존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서. 계속 이제 이어지면은 40절에서는 1절에서 40장 1절에서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2절에서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이러면서 욥아, 네가 계속 지금 주장한 게, 네가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이제 얘기를 내가 계속 듣다 보니까 네가 나보다 의로워질 수도 있겠어. 네가 의롭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야기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게 확장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네가 얘기가 미사여구가 덧붙여지면서. 그러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욥아. 내가 그걸로 징계는 안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보다는 무서운 분이잖아요. 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이걸 이야기로 계속 가는 겁니다.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를 가르치겠느냐? 욥이 의롭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장 의롭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의로운지 싸워야죠. 다퉈야지. 정말 네가 의롭냐 내가 의롭냐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를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능자와 다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 전능자가 있는데, 너보다 의로운 전능자가 있는데 전능자와 누가 더 의로운지 다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전능자를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돼. 너 정신 좀 차려야 돼. 네가 죄 안 지은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의로운 것을 그렇게 풍선 부풀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예.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말 조심하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런 걸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아. 그렇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4절에서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내가 주께 무엇라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이러면서 욥이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의인이야, 그 자체가 뭐야. 제3자가 볼 때는 내가 뭐 죄 졌어, 내가 뭐 죄 졌어, 상당히 교만해 보이죠. 그렇지만 지금 실제로는 교만한 거 아니지만 그렇게 교만해 보이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하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욥은 교만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이건 교만해 보여. 그죠? 나 의인이야, 죄 지은 거 없어, 의인이야, 이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란 말을 저 의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나 의인이야, 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만해 보이잖아요. 실제 교만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렇지만 그 욥이, 교만해 보이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는 대답할 때는 한없이 겸손해지더라. 아유, 하나님, 제가 의로워봤자 하나님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죠. 이런 얘기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고요. 41장에 보면은 이제 리오야단 얘기 나오는데, 이거 악어가 아니고요. 리오야단이라는 이제 이 파충류 생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일단은 지금 리오야단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41장, 욥기가 42장이면 끝나는데 41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앞에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리오야단,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파충류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냥 한 장 전체를 리오야단을 할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3, 3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땅 위에 사람도 있고 짐승도 많고 물고기도 있고 다 많죠. 땅 위에는 그 리오야단, 그 파충류 생물, 그 생물과 비길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졌느니라.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적하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사탄이 찬양 대장이었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을 옛 뱀이라고 그러죠. 그 옛 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실제로 뱀이 이브를 유혹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사탄이 리오야단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파충류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과 파충류는 어떤 관계가 있다,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옛 뱀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리오야단, 그 분명히 파충류 생물이거든요. 그 리오야단이라는 존재가. 근데 좀 전에 33절대로 그는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졌느니라. 그러니까 34절에는 그는, 리오야단, 그는, 그 파충류 생물은 모든 높은 것을 눈여겨보는 자요. 높다, 자기가 높다고 교만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 왜 눈여겨볼까요? 자기 세력으로 흡수하려고요. 교만에 대해서는 이거야. 내가 1등이지만 너 2등은 되겠어. 너 내 오른팔에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서 이 모든 높은 것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지금 이 리오야단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의 아비는 마귀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이, 모든 이 사람들, 죄인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더 죄 짓는 것을 부추기는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 죄인인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그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잠재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잠재력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사람을 죽이진 않거든요. 미워는 할 수 있지만 죽이진 않아요. 근데 죽이는 사람은 벌을 받죠. 그 사람은 부모로부터 이런 안 좋은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인 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똑같이 남을 미워하지만 사람을 안 죽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잠재력은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본인이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피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 가능성을 받는 거지만 실제로 죄를 짓는 건 자기가 원해서 짓는 것이다, 죄를. 그러니까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그런 교리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염두에 두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2장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욥의 인내를 너희가 배우라고 했지만 제가 8절 강조했던 거, 형제들을 뭐 정죄하고 불평하지 말라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 쪽이 오히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론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뭐냐면 욥이 하나님한테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나 말실수로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이렇게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었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좀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인이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회개를 하고 그런 내용이고요. 앞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이 몇 장 전에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욥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5절에서 42장 5절에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세 친구의 모함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하면서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편이라고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야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실 하나님 이 세 명도 나를 대적하는 이 세 명 친구도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결국은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런 상황에 나는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아까 욥이 했었잖아요.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귀동냥으로 들은 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렇게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전에 그냥 귀동냥으로 들었던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분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들리게 얘기를 하시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도록 질문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지금 몇 장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 소리가 내가 들리고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걸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 그런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한다 6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7절에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이제 욥하고는 볼일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예, 너보다는 내가 의로운 거 이제 알았지 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욥은 끝났고 이제 새 친구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친구 3명 중에서 제 생각에는 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 3명 중에서 가장 독하게 얘기했던 사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게 누구였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중국 옆에 대만이 아니고 어이에서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갑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 세 친구도 죄인이 아니고 나름대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 보면은.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면은 이건 맨 지금 논쟁하잖아요.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세 친구는 너 죄인이잖아. 욥은 나 죄인 아니야. 죄진 거 없어. 이렇게 논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혹자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거 친구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암송할 그런 중요한 구절들도 아니고 버려야 된다. 성경이지만.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찾아왔잖아요. 그 말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이게 죄인한테 말하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인인 거예요. 그 의인인데
말실수를 넘어서 험담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니네들은 죄인이면서 욥을 죄인시해 이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손이 올라갔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금 못하더라도 의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시는 것이다. 세 친구 중에 한 명한테. 그래서 이 엘리바스라는 그 친구한테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타올랐나니 이는 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욥은 하나님이 네가 더 나보다 더 의로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망발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니네들은 지금까지 말 실수한 거 넘어서서 말 험담한 거 친구 험담한 거 그거 모기가 날아다니는데요.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죄송하다고 할 필요도 없어. 니네들 나한테 잘못한 거 없거든? 네 친구한테 잘못한 거야. 네 친구 욥한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사과하려면은 욥한테 가서 사과해야 돼. 근데 니네 사과하기 싫잖아. 안 해도 돼. 사과해야 되는 의무가 너희한테 없어. 근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똑바로 들어야 된다. 근데 내가 욥은 너희들 용서했어도 내가 너희를 용서를 못하겠어. 지금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당장 너희들 3명 심판해가지고 지옥 떨어뜨리고 싶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 세 친구 중에 대표로 욥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욥 친구야, 우리 3명이 너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거, 징계 받는 거 보니까 죄인인 줄 알았지. 우리가 위로하러 갔을 때 사연 얘기한 거 그것만 듣고 너 피해본 것만 얘기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너를 안 거는 뭐냐면은 이거 가난한 사람들 자기 재산으로 들여가지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건 우리가 들어왔어. 근데 네가 지금 피해본 걸 보니까 우리 위로하러 왔지만 우리가 정신이 나가서 너를 잘못 보고 막 공격을 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근데 욥이 용서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 그 정도 사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친구야 용서를 안 해줘도 괜찮은데 지금 내가 너를 왜 찾아나왔냐면은 단지 사과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네가 그게 화가 풀리겠니?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서 온 거야.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네가 우리 세 친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이 죄 용서해달라고 친구 모함한 그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친구 3명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모함한 죄 욥을. 그런데 네가 만약에 내가 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거절하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내리신다 그랬어. 우리 3명한테. 한마디로 죽이시겠지. 우리가 방금 전에 모함한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제명해 죽겠니? 바로 죽는 거지. 지옥 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헛된 것이 돼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을 봐서 우리 좀 살려줘. 정말 이런 부탁을 내가 힘들게 한다. 우리 사정을 좀 봐줘.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은 제가 욥이라도 참 그런 부탁 들어주기 힘들거든요. 친구 3명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선뜻 그런 마음이 안 내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말 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이 안 해줬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한테 이 세 친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하나님 보낸 이 친구가 하나님한테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 욥이 용서 안 해준대요. 어떡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니네 3명 나한테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지.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이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애초에 왜 잘 있는 욥을 모함을 해? 니네 3명 처음에 욥 위로하러 갔지. 그러면 위로하러 가야 되겠다는 자기 목표를 끝까지 붙들고 위로만 하고 와야지. 너 지금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3단 논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고 징계하시는 분인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욥이 엄청나게 지금 징계를 받은 거야. 피해를 많이 입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욥이 죄인이네 이렇게. 너 그거 수학적으로도 틀린 거야. 그런 3단 논법은 맞지가 않아. 너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그건 틀린 거야. 그래서 너는 결국 내가 심판해서 죽여서 지옥 보내야 마땅한데 다시 가서 부탁해봐. 안 들어주나? 그냥 바닥에 누워버려. 어떡하겠어? 니네 지금 욥이 너희 목숨을 위해서 제사 안 지내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 방법이 없잖아. 너희가 알다시피. 다시 가봐. 빠꾸야 빠꾸. 그렇게 되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쨌든 결국 지금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이 세 친구는 심판을 면하게 됐고, 그리고 욥은 더 많은 복을 받았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예, 그렇게 이제 이게 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이것에만 여러분이 국한해서 생각을 하시면 가까운 친구 3명이 모함을 해도 참고 앉아서 듣고 있어라.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인내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 세 친구의 입장이라면은 아까 이제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이 욥한테 위로만 해주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죄 없는 욥을 죄인시하고 모함하고 이런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 것을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주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람을 잃는 것이고 사람을 얻어야 된다고 예수님도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함을 사람한테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 좋은 말 듣고 자살하는 그런 뉴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실제로 칼이나 이런 걸 찔러 죽이는 것보다도 말이 속상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친구들 같이 이 엉뚱한 사람, 죄인시해서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가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난해한 구절, 정말 제일 난해한 구절 하나를 지금 남겨놓은 것이 있거든요. 욥기 이제 앞부분에서 욥기 2장 4절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한 말인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셨어요. 근데 욥이 아까 앞에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었거든요, 사탄이. 근데 지금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이제 대화 중에 응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욥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그거를 받으시고 욥한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욥이 많은 소유를 갖게 됐고 자식들까지 해가지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감사하니까 욥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이 사실인데 또 사탄은 이 사실의 왜곡의 명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사람 눈에는 안 좋은 것만 보인다고 사탄이 볼 때는 애초에 이거 하나님 욥이 왜 이렇게 의인이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께 재산을 바쳐가지고 재물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제가 재물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번영권을 주세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하고 재산을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답으로 주신 거야. 나는 그렇게 보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앞부분에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의 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사람 구원해야 된다. 한 혼이라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재물은 흩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천국 가려면은 재물신과 하나님 중에 선택을 해서 올바로 섬겨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말씀까지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혼은 귀중하고 재물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차등을 두시는 데 비해서 사탄은 같이 보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나 물질이나 같은 거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마르크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막시즘 이런 거 보면 유물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모든 걸 물질로 보는 거죠. 그것이 마르크스가 자기가 창안해낸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탄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유물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거나 재산이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그에게 번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시선을 갖고 보는지 그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 보면은 이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다닌다 그랬어요. 그 사탄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또 아직 믿지 않은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그런 가르침,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가죽을 바꾸는 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재물로 생명을 바꾼다 그 얘기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기다. 결국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탄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서 6, 7, 8절 쭉 내려오면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제 사탄한테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두라 이러면서 욥의 생명만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은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욥이 피해본 거 그런 거 전부 다 사탄이 한 것이고 이제 그런 거. 근데 지금 제가 또 약간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있는데 그거 욥이 피해본 거 그거 사탄이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사탄이 한 거지. 그런 말은 안 한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욥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욥하고 이 세 친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한 것으로 아직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기로는, 욥기를 읽기로는. 근데 제가 혹시나 그것을 이제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양해를 하시고, 만약에 착각이었다면 양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자세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은, 그래, 내가 욥으로부터 인내를 배울 게 아니고, 욥의 세 친구 같이 막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생사람을 잡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 내 말하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말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주위의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가르침을 제가 남겨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